썩은 띠, 취한 포도주, 그리고 평강의 약속, 예레미야 13대 313과 이사야 26대 3을 중심을, 서론, 파멸과 평안 사이의 신비한 긴장, 예레미야 13장의 썩은 띠와 취한 포도주 병은 인간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상징이다. 한편 이사야 26대 3은 평강의 평강이라는 역설로 신뢰의 결실을 선언한다. 이 두 메시지는 대립적이지 않다. 오히려 썩음과 취함이라는 현실 직시 없이는 진정한 평강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에 대한 경고, 와 신뢰의 희망, 이 공존하는 차분한 성찰의 공간을 마주한다. 1. 썩은 띠, 교만의 해체와 신실함의 상실, 예레미야 13대 311, 11. 띠의 상징성과 유다의 정체성 붕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유프라테스 강가에 묻으라 명한다. 렘 13대 4. 띠는 허리를 조여 옷을 단정하게 만드는 도구로 계약 관계의 견고함을 상징했다. 유다가 내 백성으로서 내 이름을 높이도록 붙어 있으라 한 말씀. 렘 13시 11분. 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유대를 가졌음을 뜻한다. 그러나 썩어버린 띠는 이 관계의 단절을 드러낸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겠다. 렘 13대 9. 유다의 교만은 정치적 자만, 애굽 바벨론 사이 줄타기 외교과 종교적 위선, 다른 신 숭배에서 비롯됐다. 썩은 띠는 이중적 타락을 경고한다. 물리적 부패, 기능 상실 오른쪽, 화살표 주권 상실, 영적 부패, 계약 파기 오른쪽, 화살표 정체성 상실. 12. 역사 속 반복되는 교만의 수학. 고대 유다의 운명은 인간이 신실함을 잃을 때 벌어지는 보편적 결과다. 바벨론 포로기, BC 586, 성전 파괴와 민족적 수치, 중세 교황권의 타락, 면죄부 판매로 대표되는 영적 사업화, 현대의 물질주의, 경제적 성공을 절대시하는 사회적 교만. 이 모든 사례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렘 13시 11분. 는 신앙적 무관심이 초래한 재앙이다. 2. 포도주 병, 심판의 도구가 된 타락. 예레미야 13대 1213, 21. 취함의 은유와 자기기만의 구조. 하나님은 포도주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차듯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을 취하게 렘 13시 13분 하시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1. 타락의 자기강화, 포도주가 병을 채우듯 악이 체제 전반에 스며든 상태. 2. 심판의 역설, 취함이 곧 무기력함으로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과정. 유다 백성은 우리가 어찌 모르겠어? 렘 13시 12분 라며 이 말씀을 조롱했다. 이는 자신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적 자기기만이다. 22. 현대적 재현, 취한 사회의 양상, 정보 과잉 시대, 진실과 가짜 뉴스에 취해 분별력을 상실한 대중, 권력의 도취, 정치적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독선, 소비주의, 쾌락 추구에 빠진 개인주의적 삶. 이는 모두 다른 신들을 조차 섬기고 절하며 렘 13시 10분 벌어진 결과다. 포도주 병처럼 가득 찬 허위의식이 진정한 위기를 가린다. 3. 평강의 평강, 신뢰의 기하학. 이사야 26대 3, 31. 파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역설. 이사야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4. 26대 3 라고 선언한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의 경고와 대비되며 두 예언자의 메시지를 종합한다. 예레미야, 인간의 취약성 즉시 오른쪽 화살표 겸손의 필요성.
이사야, 하나님 신뢰의 결과 오른쪽 화살표 영적 안정, 평강의 평강은 중첩된 안정을 의미한다. 첫 번째 평강은 외부적 고난 속의 평화, 두 번째는 내적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다. 32. 신뢰의 실천적 조건, 자기교만의 포기, 썩은 띠의 교훈을 받아들임, 진실 직시, 포도주 병이 취함에서 깨어남, 초월적 위지, 주를 위뢰함, 4:26대 3으로서 불안을 넘어섬,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뱅은 참된 신뢰는 고난의 윤곽로에서 단련된다 고 말했다. 유다의 포로기, 예수 시대의 박해, 현대인의 정체성 위기 모두 이 과정을 증명한다. 결론, 썩음과 평안의 경계에서 예레미야의 썩은 띠는 인간이 스스로를 견고하다 여길 때 닥치는 파멸을, 이사야의 평강은 신뢰로 얻는 영원한 안정을 보여준다. 이 두 메시지는 마치 강이 상류와 하류처럼 연결된다. 썩어버린 띠의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평강의 공기가 느껴진다. 오늘날 우리는 유다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자기 기만에 취해 있다. SNS의 가상 자아, 무한 경쟁 사회의 허상, 물질주의의 유혹은 현대적 포도주 병이다. 그러나 이사야가 약속한 평강은 여전히 유효하다. 썩은 띠를 직시하는 용기와 포도주에서 깨어나는 결단이 있다. 우리는 평강의 평강이라는 이중의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 파멸의 예언과 구원의 약속은 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분은 썩은 띠를 버리라 경고하시며 동시에 영원히 견고한 신뢰의 길을 열어주신다. 생수의 약속과 죽음까지의 의무, 이사야 44대 34와 의무의 철학을 중심으로 서론, 물과 의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 이사야 44대 34는 메마른 땅에 흐르는 생수와 후손의 번영을 약속하며 죽음에서야말로 의무가 끝난다. 는 선언은 삶의 무게를 암시한다. 이 두 문장은 표면적으로 상반된 메시지처럼 보인다. 하나는 풍요로운 생명력을, 다른 하나는 엄숙한 책임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질문에서 만난다. 삶을 지속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의무의 끝은 정말 죽음뿐인가? 여기서 생명력에 대한 희망, 과 의무의 무게에서 오는 슬픔, 이 차분한 논조로 교차한다. 1. 이사야 44대 34. 생수의 수확과 세대를 넘은 유산. 11. 메마름을 적시는 신적 약속.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생태적 영적 구원을 동시에 의미한다. 고대 근동에서 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자 신이 은총의 상징이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을 암시한다.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버들은 뿌리가 물길을 따라 퍼지며 홍수에도 견디는 생명력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번성할 후손의 모습을 은유한다. 6세기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민족적 회복에 대한 희망이었다. 12. 유산의 역동성, 선물과 책임의 이중성,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에서 복은 물질적 유산보다 영적 DNA다. 18세기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건너가 교육제도를 확립한 것,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후대를 위해 희생한 것 모두 이 유산 전달의 사례다. 생명력 있는 유산은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재해석하도록 여백을 남긴다. 13. 현대적 재해석, 디지털 시대의 생수. 오늘날 가란자는 정보 목마름에 시달리는 현대인이다. SNS의 허기진 콘텐츠 대신 진정한 지식의 샘물이 필요한 시대. 이사야의 약속은
데이터 중심주의를 넘어 인문학적 영성의 회복을 촉구한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직원들에게 주식 옵션 대신 창의적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물려주는 것도 일종의 현대적 생수유산이다. 2. 위무는 죽기 전까지 함께한다. 책임의 무게와 자유의 경계. 21. 위무의 철학적 토대. 고대 스토아 학파부터 칸트의 정언명령까지 위무는 인간 윤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위무를 운명적 부담으로 승화시킨다. 일본 사무라이의 부시도, 정신, 조선 선비의 충의 개념은 죽음까지 위무를 지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다. 죽음이 위무의 유일한 마감처. 이는 삶을 일종의 성스러운 계약으로 보는 시각이다. 예술가가 유언장에 미완성 작품은 모두 소각하라 고 쓰는 것. 정치인이 임종 전까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에서 이 철학이 드러난다. 22. 위무의 역설. 속박이자 구원. 쇼펜하우어는 위무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옥죄는 사회의 족쇄라 비판했지만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위무감이 생존 동력이 됐다고 증언했다. 21세기 일본의 가로시, 과로사와 한국의 잔혹한 업무 문화는 위무가 균형을 잃었을 때의 폐해를 보여준다. 23. 세대 간 위무의 전환. 부모의 자녀 양육 위무는 자녀가 성장하면 부양 위무로 바뀐다. 이 연쇄적 책임은 세포 분열처럼 사회를 유지시키는 에너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가족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것.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청년들이 부인에게 마스크를 양보한 것은 위기 시대의 위무 제정의 사례다. 3. 생명력과 위무의 공명. 두 강이 합류. 31. 물의 순환과 위무의 계승. 강은 증발 오른쪽 화살표 강수 오른쪽 화살표 흐름의 순환을 통해 생태계를 지탱한다. 위무도 세대를 거치며 형태를 바꾸며 지속된다. 19세기 산업혁명기의 노동운동가들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 것이 오늘날 워라밸 문화로 재탄생한 것처럼 위무의 본질은 유지되되 실천 방식은 진화한다. 32. 메마름을 적시는 위무. 이사야의 생수는 수동적 은총이 아니라 적극적 위무 수행을 전제한다. 가뭄이 든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한 것. 열왕기상 18장은 신앙적 위무의 결과다. 현대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다음 세대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위무다. 33. 죽음 이후의 생명력. 시냇가의 버들은 뿌리로 후손을 남긴다. 위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베토벤이 청각상실 후 작곡한 합창교향곡은 그의 죽음 이후 인류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는 위무의 불멸성을 증명한다. 4. 현대인을 위한 통합적 성찰. 41. 디지털 유목민의 생수 찾기. 단편적 정보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생수는 깊이 있는 사유다. 유튜버 조 대표가 1년간 영상 업로드를 중단하고 철학서를 읽은 후 콘텐츠 질이 도약한 사례는 내적 생명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42. 위무의 재정애. 선택적 책임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위무는 현대인에게 불가능하다. 대신 핵심 위무, 코어 드티와 선택적 위무, 옵셔널 드티를 구분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니크스겐, 닉센, 아무것도 안 하기. 문화는 위무로부터의 건강한 도피를 합리화한다. 43. 세대 계약의 새로운 형태. 고대의 혈연적 유산 전달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지식 공유 플랫폼,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운동이 새로운 위무 계승 방식을 제시한다. 깃허브에 코드를 남기는 개발자,
테드 강연을 무료로 공개하는 학자는 디지털 시대의 신액과 버들이다. 결론. 생명의 강은 위무의 제방을 필요로 한다. 이사야가 예고한 생명력은 위무감이라는 제방 없이 홍수를 일으킨다. 반면 위무만 강조된 삶은 메마른 도랑처럼 고갈된다. 16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말년에 수류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죽음을 준비한 것처럼 진정한 생명력은 위무와 자유의 조화에서 싹튼다. 디지털 홍수 시대. 우리는 정보의 강에서 허우적대며 위무의 돌을 줍는다. 그러나 그 돌로 다리를 놓을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사야의 버들이 시궁을 초월해 뿌리내리듯 죽음으로 마감되는 개인의 위무는 영원을 향한 인류의 계약이 된다. 생명력과 위무의 이중주는 인간 존재의 가장 숭고한 선율로 남을 것이다.